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13장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23절의 말씀이 상당히 특이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구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3장 본문의 여러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이 본문을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는 한 번쯤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질문을 한다면 저는 구원받는 겁니까? 이 말인 거죠. 마치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제가 합격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면접 시험을 보면서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던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어땠어? 될 것 같아? 이러면 몰라 뭐 이렇게 하지만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처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에게 많은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이 예루살렘 이 건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궁금한 것을 질문한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를 아주 진중하게 했댔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몇 가지를 체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는데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무슨 정해져 있다면 괜찮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헌신예배에 오는 목사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듣는 저희들에게 주눅 들도록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어릴 때 들으면서 저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나이에 이르러서 그 위치에 이르렀을 때 그러한 말들은 망상이고 망언이라고 저는 선언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확신받지 못한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친다는 것 저는 망언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셨어요. 93년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했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이제 타향살이를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 8월 달인가요? 그때 되면서 황명조가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것을 제가 그때 BBC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시청하면서 막 그냥 감동이 그냥 몰아쳤습니다. 정말 멋있는 장면이다. 뭐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마라톤은 항상 생중계들을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추월하는 2km를 남겨놓고 추월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한 젊은이다. 20대 초반에 있는 저 젊은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앞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황영조가 가끔씩 TV에 나와서 얼굴 보면은 살이 이렇게 금복주처럼 이렇게 쪄서요. 근데 그때는 그냥 호리호리했던 사람인데 참 사람 자신의 몸 가꾸기 쉽지 않겠구나. 뭐 전성적으로 몸이 빼빼한 사람을 저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보존해 간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소리를 쳐서 될 것 같은가? 보톡스를 맞아서 얼굴 피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피부와 건강해서 젊은이의 피부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신앙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우습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이 언제 미끄러질 줄 모르고 언제 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유학을 갔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공부 뭐 언제쯤 끝나 이렇게 물어보면 유학생들이 대답하는 말, 아직 그냥 진행 중입니다. 그래, 지금 간지 한 몇 년 됐는데 이러면 지금 논문 쓰고 있습니다. 논문 쓰고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5년 걸릴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행기나 타고 나 미국에 갈래? 이렇게 하면 아무도 믿지 마라. 비행기 타고 난 다음에 가는 거다. 사람들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는 말들을 잘하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 소시 때 뭐 이렇게 꿈 이야기 하는 거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고, 실생활에 한번 상처를 받아보고 실생활에 한번 당해봐야 지가 이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는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렇게 쉽사리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치 트레이닝을 시키는 사람처럼, 유도 선수에게 훈련을 시키는 코치처럼 지는 앉아가지고 펜대놀이만 하고 태릉의 선수촌에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고함 치면서 하는 훈련할 때 코치는 안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운동할 때까지 코치도 같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당신들은 진정한 코치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이들이 쫓아와서 코치에게 어린아이처럼 왈칵 안겨서 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4년 동안의 고통이 심했으면, 지옥 같은 훈련을 했으면 저 감격에서 울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지, 한 번 한탕 친다고 해서 매년 국제 월드
게임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랭킹 1위라고 해서 금메달 보장되는 것도 없습니다. 한순간 놓치면 미끄러져서 4년 동안 8년 동안 했던 것 물거품 되는 게 세상 일입니다. 구원도 같은 원리입니다. 조금도 방심하면 미끄러져서 지옥 갑니다. 이 말은 구원이 불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서 나는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확신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마 각 성, 각 마을로 다니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아마 이때가 겨울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아마 겨울로 느껴집니다. 바로 지금 올라가시면은 바로 이제 4월의 6월절, 우리 같으면 부활절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전 기온과 저녁 기온이 이렇게 낮 기온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싸늘한 이러한 때였던 것 같아요. 시절로 보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각 성과 각 마을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이 들어보면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정말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에 아마 이들이 빠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리새파가 질문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부류가 질문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니 아마 궁금한 사람이 아마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부자 청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아이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재산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때 이 젊은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고민했다. 다 포기하고 따르라. 이거는 못하겠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있겠는데 포기하라는 것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봐라.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가는 사람들이 적다. 많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은 겁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우리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즉답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 들을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에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많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혹자들은 그러겠지.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실 때는 그래 적다고 해놓고 많다는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또 대답할 수도 있고, 적다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은 그렇게 꼰대처럼 굳이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바다보다 넓다고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낸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또 이렇게 말할 거고. 근데 인간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교리 공부하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구원해야만 되시는데, 근데 이 말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오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셨는데 지가 믿음을 안 가지고 있어서 지옥 가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지만, 마치 오늘의 질문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거다, 많을 거다, 이렇게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값싸게 만들어 버릴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가, 대답하거나 질문하는 자가 또 생길 것이고, 적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참 보수적이고 그 꼰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우리들을 향하여 욕할 것이고, 주님은 그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제부터 스스로가 답을 갖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애를 써라. 영어에서는 strive라고 그래요. strive. 애를 써야만 한다. 노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해봐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아파가지고 나는 무릎이, 해봐라 이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감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핑계 대지 말고 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힘쓰라. 미리 예상을 하지 마라. 예측하지 마라. 예견하지 마라. 예정하지 마라. 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예감을 그렇게 촉이 있다고. 본인은 예측을 잘 한대요. 자기가 예측한 것은 잘 맞대요. 맞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안 되는 것도 많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측을 잘했으면 당신이나 예측하지. 점쟁이들이 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당신 인생이나 잘 점쟁이를 해라. 누구한테 지금 점쟁을 하느냐. 네 자식이나 그냥 점쟁이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힘쓰라.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야 할 것이다. 용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십시오. 옷이 안 맞다.
옷이 안 맞네. 그래서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호흡을 크게 심호흡을 하고 입어보더라도 움직이지를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토샵으로 가가지고 뽀샵을 할까요? 좁은 문에 내가 들어가려고 힘쓰라, 이 말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여기에 에스겔 4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에스겔이 지금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성전의 모든 규례의 모든 규례를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에게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 안에 내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바깥 성전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막 부쩍부쩍하죠. 아무나 들어와요. 그런데 그 내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 바깥 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막 부쩍부쩍 거리는 거야. 그러면은 성전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처음에 막 시끄럽잖아요. 바깥 문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부쩍부쩍 되니까. 그래,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안에는 제사장만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시 또 이제 대제사장만 선출이 되어 가지고 성소 안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겠죠. 바깥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자들, 이방인들,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어중이나 떠중이나 교회 그냥 다 오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안 내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것들이 그냥 교회 안에 보면은 하여튼 지저분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사기치는 놈들부터 시작을 해서 간음하는 놈들부터 시작을 해서 허영과 사치와 거짓말 그냥 이것들이 그냥 우글우글거리는 구더기들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다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첫 번째의 의미인 것입니다. 힘쓰라고 하는 말은 그 바깥 무리의 가운데서 우글우글거리는 이 사람들, 할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는 할례했겠지 뭐. 할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홀가닥 벗겨봐야 아는 건데 옷 다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건을 다 쓰고 있으니까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에는 뭐 남자가 입는 옷, 여자가 입는 옷도 없는데 그냥 다 두루마기 다 입고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아? 남장인지 여장인지.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거한다. 그 가운데서 너희가 문으로 들어가서 내 성전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사이에서 뚫고 가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는 바깥 문에서 우글우글 거린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망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교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합니다.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심판대 가서 봐야 되니 함부로 말을 못 하겠고, 만약에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래 니는 뭐 얼마나 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 때문이죠. 이 답을 하면 또 이런 질문을 또 나올 거고, 저 하면 또 저 질문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바깥 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힘써야 될 것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의 말씀에도 인용했지만 마치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와 같을 것이다.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 신앙인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달리기 하는 사람과 달리기 아니한 사람과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뭐 어쨌든 8, 90까지 살 거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나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나 어떠한 긴급적인 상황에 가면 이 사람은 폐병으로 빨리 죽어버립니다. 평소에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뭐 사이즈가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구별되는 문의 성격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바깥 문은 들어오겠지. 그러나 내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라 이 말입니다. 힘써야 할 것이다. 24절에 주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들어가고 싶어도 해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을 알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게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나이의 한계를 느꼈던 적이 언제냐면 제가 40대에 38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학생 비자로 있다가 제가 종교 비자로 바꿔서 제가 그때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활고가 되니까 교회에서 뭐 목회를 해도 뭐 찌꺼리 같은 그 월급밖에 안 주니까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알아보려고 이제 나중에 영주권 받으면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폴리스맨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폴리스맨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서를 이제 다운로드 받았네. 그러니까 만 36세 이상은 원서도 못 써두고 제가 그때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네.
나도 나이 제한이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구나. 아,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되겠. 이제는 문을 한번 닫혔구나. 어떤 공직의 일도 너는 못한다 이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공직을 아무나 하는 줄 같습니까? 교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45세 전에 교수가 되어야지 45세 이후에 정교수가 되면 전임 교수를 말합니다. 사학연금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으니 들어가려고 오픈하고 있을 때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건강할 때 몸 관리해야지. 이제 다 상하고 난 다음에 몸 관리하는 것 그건 못합니다. 우리의 이 습관 자체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것이 없어요.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칼빈 선생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중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서 격렬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래.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말을 하나?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밑줄을 긋고 언젠가는 내가 이 답을 찾아지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답을 찾았어요. 힘쓰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진짜 부지런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늦게 자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지 하나님은 다 마련했기 때문에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는 구별의 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거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못 온다 하는 말씀의 의미도 있어요. 자기 절제, 하고 싶은 것 못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원하는 것도 다 못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면서 사는 게 고통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구해도 못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신 답변이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25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지라도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주인이 대답하는 말이 너희가 어디서 왔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 번 닫히고 나면 그분은 나를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누가복음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잘 나타납니다. 두 부류의 처녀들이 이제 동정녀지요. 동정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신부는 아니에요. 덜덜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다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드디어 온다라고 말을 해요. 드디어 온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시간이 이제 예상보다도 늦게 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다가 교통 지체가 되어 가지고 정체되어 있어서 늦게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한 거예요. 요만하면 되겠지, 요만큼만 하면 그 시간 돼서 알아서 오겠지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만약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전부 다 피곤해서 잠을 잤다. 근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있으니 10명이 다시 일어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불이 꺼져 가더라도 이거 있네 이거 하고 기름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보충할 기름이 없었더라. 그래서 구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하는 말이 내 쓸 것도 모자라니 가서 사서 와서 채워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들이 그것을 구입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더라. 오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혔다. 그래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신랑이 문을 열고 하는 말이 너희들 누구냐? 우리 당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모른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그거 예측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동안에 오시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의 시대에 오시든 아니면 천년 후에 오시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힘쓰리라, 내 부모를 위해서 힘쓰리라. 부모가 천국 갈 때 같이 갑니까? 전에도 한번 강조했다시피 부부와의 관계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책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세상의 우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아플 때 자녀나 내 배우자가 같이 씨름하는 것 같습니까? 이불은 같이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픔을 나누지 못합니다. 매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하십시오. 그 아이 망치고 나도 망치지 말고 내 배우자도 망치고 나도 망치지 말고 제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간 나중에 큰일 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계속해서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피곤하다고 해서 안마만 받는 사람들, 지금 게으른 병이들이 돼가지고 안마기 갖다 놓고 지금 도로로 하신. 물론 그 순간적인 피곤을 위해서 안마기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몸뚱아리 네가 운전해서 사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몇백만 원짜리 앉아가지고 더더더더덕 하면 시원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몸뚱아리 내가 움직여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이죠. 나도 예수님 말씀 들었고 이적 보는 거 다 보았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능력 행했어요. 물 위에 걸어오는 거 다 봤어요, 이 사람. 그러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구나, 네가. 이런 신앙은 필요 없습니다. 힘쓰고 애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는 오늘같이 피상적으로만 알고 말씀에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구분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디서 왔지? 이 말은 너희 누구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들 누구냐? 난 모르겠다. 바깥 문에 거하는 자들인데 그럼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성전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럼 바깥 문이겠지. 바깥 성전이겠지.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미국에 조금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미국 이제 조금 이렇게 훈을 받았다고 이제 미국 흉내 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 흉내 내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마늘 냄새 다시 나타나거든요. 미국에서 살 만큼 살아봤지만 미국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미국에 산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한국에 오고 나면 한국 사람이 금세돼 버립니다. 지금 교수로 있는 제 후배 한 친구가 그 영문학과도 나오고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지금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가 돼 있어요. 그 지금 한국 오자마자 하는 말이 한국이 이래서 좋다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만나가지고 그래 그 자녀들은 잘 있고 그러니까 잘 있겠죠. 그래 요즘 또 그 책 잘 번역하고 있고 이러면 이거 영어 다 까먹었죠. 15년 살은 친구입니다. 1년 5개월 갔다 왔다고 영어 남아있다고요.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 했지만 수십 년을 살아도 계속해서 연습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본이 남아있다는 거지. 뼈가 남아있다는 것이 나중에는 뼈도 휘어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바깥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나도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뚱아리는 여기 있어도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 예수쟁이지만 항상 가시적인 것을 원하고 가시적인 것,
그리고 성급한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데 변함이 없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깥 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본질이야 뭐 변하겠습니까마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려고는 적어도 해야 되겠죠. 계시록 11장 2절에 바깥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코 성전 안에 있는 자고 오늘의 말씀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자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듣기도 했던 자들인데도 마음의 변화는 없었던 사람들, 그냥 몸뚱아리만 여기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모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2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너희에게 말해, 집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동일한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완전히 구별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쫓겨나갈 것이다. 그 쫓겨나가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여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해요. 이것은 인간의 비통의 극한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어 하죠. 극한 상황에 이르면 그런 일이 생길 거다. 그러나 죽으려 해도 안 죽을 거다. 못 죽을 거다. 구원의 이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데 그 말을 쓸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친구들이 지옥의 맛을 아나 저게? 천국을 구경이라도 해봤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데 왔다 갔다 해? 가면 못 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가면 못 오는 거예요. 무슨 지옥 갔다가 천국 가고 천국 갔다가 지옥 가요? 어떤 그런 망언이 있어요. 또다시. 그런데 세뇌되어 있죠. 우리는. 지옥의 맛을 봤다. 지옥의 맛을 봐요. 우스운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는 없죠.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또 다른 말로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의 사진이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는 참 좋으시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뭐 의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세상에 더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나 목사,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마치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오는 것이 좋을 거다. 떠나간 사람들을 울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도 소용이 없다. 지옥 가서 끝났으니까. 거기서 영적 고뇌라고 하는 말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이게 두통으로 고통을 겪은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통을 한번 오면 이 육체의 아픔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두통이 한번 오고 나면 목이 뻣뻣하면서 꼼짝도 못하죠. 그냥 이런 그 고통이 한 번씩 오면 어떤 때는 제가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개만 숙이면 이렇게 여기서 찢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수를 못했어요. 세수를 하기만 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피가 역으로 그냥 치솟아 올라오면서 분수처럼 저의 몸을 확 찢어버리는 것처럼 위에서 핏줄이 찢어버리는 것 같아요. 확 찢어버리는, 터지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이 핏줄이.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러한 고통처럼 너에게 지금 그런 고통을 주는데도 네가 안 한다면 정말 너 핏줄 터져버린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죠. 너 이래도 너가 말을 안 들으면 너 피똥 산다 너? 그런 영화 속의 대화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와 그리고 이 지옥의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29절입니다. 하늘나라에 간 사람을 하는 이야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29절에 말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올 것이다 이랬어요. 상당히 흥미있는 표현이에요. 동서남북으로.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수적으로 이야기에 꽂혀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나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단테의 신곡에도 그런 말이 잠깐 나오지만 왜 당신이 여기에 와서 자기도 모른대요. 그처럼 정말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저 티벳에 있는 사람이나 네팔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불교성이잖아요. 아우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우리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선교소로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있죠. 굉장한 저는 그 선교 열정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다 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쪼잘하게 하나님께서 겉으로 저렇게 불교를 신봉했으니까 지옥 다 보내고 안 보내고 이렇게 하겠구나. 그 우스운 판단 아니에요? 그거요?
그들이 나보다 더 불쌍하게 보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풍성한 데 있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아이고 구원받기 더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애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발전하고 과학의 발전이 있다고 보지만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난 불쌍하게 보여요, 애들이. 아이고 게으르러 빠져가지고 지각 안 하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출근할 생각은 안 하고 머리를 감기 싫으니까 모자 쓰고 다니지를 않나. 급하니까 전화로 택시 딱 대절시켜 놓고 미리 가면은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그것도 하기 싫으니까 앉아가지고 요 조작만 하고 있는 그것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나는 과학적이다고 생각해서 잘난 체 하는 줄 모르지만 과학이 밥을 만들어냅니까? 과학이 네 몸뚱아리를 건강하게 만듭니까?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예수 믿기 어렵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왔다라고 한다는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힘들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소로 모이려면은 유월절을 지키거나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한 장소로 지금 뭐 이제 8월 달만 되면은 아마 그 모슬렘들이 메카로 다 모이는 것처럼 라마단이라 이래가지고 모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 얼마나 힘들게 뭐 실제로는 걸어와야죠 이것들이. 그런데 앉아가 비행기 타고 오고 뭐 1등석 타고 오니까 옛날에 그 모하메트가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다르죠. 모하메트는 걸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순례기를. 그래서 순례기를 하는데 6개월이고 가는데 6개월. 그래서 순례기를 하다가 다 끝나죠 인생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에 7번 엉덩이 지켜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열심이 없죠. 동서남북에서 오는 그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꾸짖으면서 제가 지각하지 마라 그랬죠. 미리 와서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날 미리 피곤 풀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화를 내고 서로 상그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오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어릴 때 이야기를 다시 여러 번 하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는 걸 제가 보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1시간 정도에 걸어서 교회를 가요. 그때 뭐 우리가 다 아다시피 뭐 차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처럼 자가용도 있는 시대도 아니고 1시간 반 전에 안 믿는 아버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2명을 오른손 왼손을 붙잡고 가시려면 저는 어릴 때는 몰랐죠. 그 쉬운 눈치 아니에요. 아마 안 믿는 가정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점심 다 준비해놓고 혹시 또 더 늦으면 저녁까지 미리 딱 준비해놓고 그래도 갔다 오면은 또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마음, 그런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가깝게 있으면서 먼 것처럼 흉내내고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오는 겁니다. 포도시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망언을 하지 말라고 첫 번째 제가 말씀한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을 거다. 확신을 가지지 마라. 주님이 너희들 어디서 왔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원은 개인이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개인이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다. 핑계 대지 마라. 자식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지 마라. 구원은 개인적이다. 핑계댈 것 같으면 열심히 해놔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배가 후배를 바라보면서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도 말하겠지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방심하지 말라. 주님이 겉으로 하는 말이죠. 늘 겸손하게 늘 열심을 품고 늘 힘쓰면서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늘 자기를 체크하면서 살아야만 할 거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거짓된 모습, 외식적인 이 모습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할 것이다. 조금도 방심하지 마. 그 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새벽기도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침실이기를 바라십시오. 눈을 떴을 때 심판날이구나. 그날 안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했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받아 먹으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들어오려고 하셔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문이 닫혀버립니다.